4절에 보면은 그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아볼로가 많은 사람, 믿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본받아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소망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었으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빛처럼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향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 악취가 풍겨지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내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져야만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를 믿는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분을 올바로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디를 갈지 몰라서 방황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취하면서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 세상에 혼란스럽지 않게 밝은 빛이 되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합니다.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나 혼자서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축복을 그대에도 그대로 연결시켜 주어서 그들도 나를 통하여서 나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군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아볼로는 어떻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아볼로처럼 믿은 사람들에게 또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유익을 얻음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볼로가 어떻게 해서 유익을 줬는가? 24절 하반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난 아볼로라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모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을 이겨내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능통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뒤따르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아직도 이 믿음에 들지 못한 모든 불쌍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외에 무엇을 가지고 유익을 주겠어요?
내가 그들에게 지식을 더해 주겠습니까? 재물을 더해 주겠습니까? 내 그 모든 그 권력이랄까요? 빽이랄까? 이것을 그대 뭐 도와줘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 부정한 일이기 때문이죠. 물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내가 시작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유익을 주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부정한 방법이 되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나도 시험에 들고 상대방도 시험에 들어서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유익을 줘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익을 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단단하게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강한 대적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막막한 이 세상을 올바른 길로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옳게 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각종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방법, 모든 그 해결할 방법들을 다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계시죠? 자꾸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자꾸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기 위하여. 그냥 읽고서 우리가 대충 그 뜻을 알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뜻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감동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지요.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간다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상해요.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욕먹는 일만 생긴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자꾸만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되게 행동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나는 목회자도 아닌데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될 필요 있나?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목사에게 준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야지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유익을 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성경에 능통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니까 하나님의 뜻도 능통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결과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을 입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더라.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스라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와주시니까 이방의 왕이 이 에스라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묘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였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말씀의 권능에 의하여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가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더라는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경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장사 지냈다가 다시금 살아나시는지 그 모든 사실들을 쫙 알고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내가 믿음이 기쁨이 충만해져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항상 감동이 넘쳐나서 뜨거워지게 됩니다. 뜨거워짐으로 오히려 더 열심을 내어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더 많이, 더 힘있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이한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셔서 몰려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앞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들이 나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전하겠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 말고 무엇을 가지고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삽니다. 더 편하게 삽니다. 더 잘 내가보다 더 모든 것을 잘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나보다 더 풍족합니다.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더 많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유익을 주겠어요? 세상에 것으로는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유익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예수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관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관례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바울 사도의 관례는 바뀌었어요. 이전에 자기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 생각을 가지고서 마구잡이로 사람을 해치던 그것이 변해서 이제 관례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전념을 하더라 관대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유익하겠어요? 죄 없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 어떻게 유익한 사람이 되겠어요?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나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이방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 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더라.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하게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에 유익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백날 천날 읽어봐야 다 외우고 있는데 말씀의 뜻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은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눈을 떠서 말씀의 놀라운 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봐야지 너무 놀라우니까 이 놀라운 일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있더라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있다.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열심을 일찍이 배웠으니까 열심히 있는 거죠. 또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디도서 2장 14절 읽어봅시다.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다 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열심히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을 내야 하는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열심히 하는 사람 되어서 주님께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성도들이 유익하고 믿음을 아직 간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유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담대하였다 그랬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26장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아볼로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하여서 믿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고 끊임없이 방해하던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인 회당에서 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고 믿음의 성도에 유익이 되고 아직 믿지 못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지 않고 내가 주저주저하고 자꾸만 눈치 보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해주지 못하고 다른 길도 있다는 듯이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우물쭈물 가르쳐주면은 유익이 안 됩니다. 어떻게 유익이 되겠어요? 세상에 방법이 너무 많아서 탈인데 또 구원의 방법까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지 못하게 담대하지 못하게 전하면은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성령이 충만해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담대히 전하고 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담대해야만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받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실천하고 말씀대로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대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담대합니다. 다윗을 보지 않습니까? 함께한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선 다윗을 돌로 치자 할 때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자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했어요? 우선 피해야 되겠죠. 도망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담대함이란 것이죠. 우리는 이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담대합니다. 담대함. 아브라함도 담대하였고 야곱도 담대하였고 다윗도 담대하였고 갈렙도 담대하였고 다니엘도 담대하였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담대하였고 모든 사도들도 담대하였습니다. 담대하지 못할 때는 그들은 너무나도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담대한 이후부터 그들의 삶은 달라진 것이죠. 그 담대함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나도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 아볼로의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뤄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내었던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던 이 사람이 브리스기라는 여인입니다. 아굴라의 아내지요. 아굴라는 2절로 3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 아굴라는 바울 사도와 같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 아내인 브리스길라에게 부른다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 들려준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겸손함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잘 알고 있는데 감히 이런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오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할 뿐이죠. 자기 자신도 해칠 뿐입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 붙들으시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합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이 더하여진다고 합니다. 이사야 50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 왜? 그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스바냐 2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스바냐 2장 3절 말씀. 스바냐 2장 3절. 구약성경 스바냐. 구약성 끝에서 네 번째죠. 스바냐 2장 3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가 숨김을 받는 분노의 날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이겠습니까? 그때 숨김을 얻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고난의 때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피할 곳을 예비해 두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이 됩니다.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주위의 사람들이 유익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인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어디에 서든지 유익을 주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72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유익이라. 그 고난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유익한지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둬야겠습니다. 내가 유익한 사람, 하나님께 유익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고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유익하고 나의 가정 식구들에게 유익하고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모든 것이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지 않고 나 혼자만 좋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주위에 모두가 다 좋지 않은데 나 혼자서 행복이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주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게 하시고 심판도 면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유익한 사람인가? 바로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유익한 사람이다 해보세요. 나는 유익한 사람이다.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였으니까. 유익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어요? 내게 주님께서 유익하니까 나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나를 말씀대로 살라고 끊임없이 감동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라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하라고 저희들에게 명하신 이유는 저희들이 세상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뜻인 것을 믿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와 모든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기쁨이 넘쳐나는 소망이 넘쳐나는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역사가 저희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